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복음 묵상을 하면 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사순 시기가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복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만 하고 늘 동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또 다른 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깁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따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돌 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만, 이 셋만 따로 동행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가 12사람이나 있는데 이 12제자 중에 9은 도대체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 세 제자하고만 동행을 할까? 그 기준과 근거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세 제자 말고 9제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었을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안 하십니다만 우리는 9 제자들 중에 비주류네? 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내가 비주류에 속하는지, 왜 나를 소외시키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를 스스로 좀 고민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9 제자에 속한다면 나는 왜 저의 제자에 속하지 못할 걸까?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고 복음 속에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지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내가 그 3명에 속하는 제자라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할 듯합니다. 누군가 침묵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말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을 놓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말을 그냥 내가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게 그게 침묵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외로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침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침묵 속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라고 어떤 명성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제자처럼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요. 정당함을 외치고 싶기도 합니다. 부당함을 알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 제자에 속한다면 또는 속하고 싶다면 이 침묵하는 법을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경험이 2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2가지를 한번 생활 중에 실천해 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변모를 바라보았던 일과 산 아래 내려와서 세상의 문제를 마주쳐야 하는 이 2가지 일이 오늘 복음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2가지 경험은요,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제자들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산에 오르는 경험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 거룩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제자로서 필요합니다. 언제나 저작거리에서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높은 산은 뭐겠습니까? 땀 흘려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또는 올라가기에 지치기도 하는 곳입니다.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직 땅바닥에 머물러 있다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험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오르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오고 굳이 못하러 올라가냐고 밑에서 그냥 막걸리 한잔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스타일인데요. 저도 스스로 산에 올라가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산을 올라가기 정말 싫습니다. 내려온 걸 왜 자꾸 굳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려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또는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경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복음 말씀에서 하시는 건 아닐까. 일상에서 벗어나.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얗게 할 수 있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옷감은요 하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얀 것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옷감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하얀 것은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각종 색깔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 내 생활, 나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새하얗게 돌아가야 한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각종 물들었던 모든 색깔의 물은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지금에 다시 새하얗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만의 결심이 필요한 듯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줄 테니 계속 여기에 있자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황홀한 지경에 그 잠겨 있고 싶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것,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산 아래 세상,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는 곳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 힘겨워하는 가정이 내 가정이고 내 삶입니다. 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삶이거나 그 반대로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끝없이 참아야 하는 자녀가 내 삶이고 내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 친의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힘겨운 며느리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 세상으로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많은 나의 공동체, 문제가 많은 나의 가정이 내 산 아래입니다. 어렵고 고통이 많은 직장과 그것이 산 아래이기도 합니다. 온몸을 봐도 성황대가 없는 내가 바로 산 아래 그 세상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그냥 변화산의 영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산 아래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산에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래로 자꾸만 내려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려가는 삶,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내려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인간들에게 마저 완전히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거룩한 산을 오르는 경험의 시간이자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경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